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원래 오늘은 우리 또 생방송으로 말씀을 읽는 날인데요. 목사님이 오후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오전에 생겨서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우리 녹화로 조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도서라는 말씀인데 녹화 방송으로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도서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디도서는 이제 두 번째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어제 봤던 책이 디모데 전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전서이고요.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두 편지를 가르쳐서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또 이제 목회자였던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시기는 디모데 전서와 거의 비슷한 시기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로마까지 다시 갔다가 여기에서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래서 우리 내일은 디모데 후서를 유언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또 전서와 비슷한 편지라고 여러분 디도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디도가 누구냐? 디도. 여러분 디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연구하신 논문이나 주석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께서 디도는 누가의 동생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디도라는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일개 이런 이제 팀원 정도가 아니라 팀장급으로 리더십니다, 리더. 굉장히 주요한 활약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셨던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도 이 디도시고 그리고 또 그레데 섬의 전체 사역의 총책임자도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왜 사도행전에 보면은 디도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느냐? 디도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누가가 자기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디도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게 쓴 거 아니냐. 이 누가는 본인의 이야기도 거의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의 이야기도 그렇게 빠지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학자분들이 많이 추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와 디도가 이제 형제지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또 이제 어떤 학자분들의 그런 견해로는 디도가 디모데보다도 더 일찍 바울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이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안디옥 있죠. 이 안디옥에서 뒤에 이제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여기.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으로 태어났던, 그래서 그런 헬라인 출신으로 바울을 알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의 신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높이 평가를 받아서 정말 까다로운 지역, 사역하기 힘든 곳, 그런 곳은요 디모데보다도 디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의 해결사로 낙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레데 같은 지역에 가시면은 참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레데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지중해 항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레데잖아요. 여기 이제 무역을 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뱃사람들이 이제 참 좀 거치시잖아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뭐 좀 거치신 분들, 좀 이렇게 잘 이제 뭐 이렇게 좀 질이 안 좋으신, 우리가 속된 표현을 하면은 좀 질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여기에 이제 외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사는 분들도 심지어 그런 분들의 등을 쳐먹는, 그래서 뭐 가격을 후려친다거나 표현이 좀 그런데 가격을 너무 이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한 번씩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악평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울 사도께서 그걸 인정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디도 같은 분이 가시면은 정말 사역을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챙기고 교회를 잘 단속해라, 이렇게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나중에 그레데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디도를 또 다른 사역지로 부릅니다. 거기가 이제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오셔서 거기서 또 사역을 돕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레데의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이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마찬가지로 교회를 조직할 때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와 거의 같은 그런 이야기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의 분량이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 3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인데 여기에 뭐라고 글을 적으시는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디도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시작하실 때 디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참 아들이다. 믿음을 따라서 난 나의 아들과 같은 디도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그 신앙의 또 그런 사역적인 경험이라던가, 또 목사님의 그런 멘토, 또 목사님의 어떤 영적 지도자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 아들과 같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디도 같은 분들이 참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정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셨는지, 결혼을 결혼 아예 안 하셨는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직접 아들이 없지만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의 아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디도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나의 참 아들과도 같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고자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레데가 작은 섬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이 이제 각 성에 성도들이 다 계시는데 그 각 성을 또 섬길 수 있는 큰 지역이니까 또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셔야지만 다 조직화가 돼서 그 섬을 다 담당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섬을 섬길 분들이 계셔야 된다.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자를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이 이제 호락호락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데, 이 장로님을 만약에 잘못 세워서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참 사역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디모데전서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분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남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이 장로 직계 이런 제도 자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교회의 지역과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자 그대로의 남편의 아내보다도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을 둔 자녀, 이 불순종하지 않고 잘 치리하시는 분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사실은 여자 장로 제도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여성분들도 치리하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자 장로님들도 세우고 여성 목사도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로의 통합, 기장,
이 두 교단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문자적인 뭐 이렇게 그 남자 뭐 이렇게 뭐 어떤 믿음이 있는 자녀를 아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있는 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분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감독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감독인데 왜 장로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역할이 감독을 하시는 게 역할인 거예요. 하시는 일이 감독이고 그 직제의 직분의 이름이 장로인 겁니다. 그 보시면은 청지기로서 똑같이 말하시죠.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선교단체에 간사할 때 여러 교회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 한 분의 입김이 크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시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장로님 한 분이 고집을 부리면은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50명도 못 이깁니다. 그런 곳도 계세요. 장로님 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셔서 그렇게 이게 안 돼 해버리면은요, 아무리 집사님들 달려드시고 목사님들이 말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장로님 되시기 전에는 안 그러셨을 텐데, 장로님이 되신 뒤에 그렇게 되시는 분도 은근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 목회자들, 늘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분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젊은이들을 책망할 일도 있을 텐데, 젊은이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 장로님은 자기도 잘 못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저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은요, 자기의 허물이 많으면요, 다른 분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직분을 받으셨다면,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배우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신 뒤에는요, 늘 자신을 성찰하시는 그런 직분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 그게 여러분 본질인 겁니다. 본질.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12절에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바울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을 수 있는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디모데 같이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시고 그런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두신 거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계속 그들이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해석서가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주석이 좋은 주석도 참 많지만 뭐 길이만 늘리려고 정말 그 무슨 이렇게까지 썼나 싶은 그런 주석도 참 많습니다. 해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해석에 파묻혀서 정말 이 성경의 원래 진리와 의도가 파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말아라. 허탄한 이야기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은 더 하죠.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무슨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보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다 하시는 겁니다, 저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상한 곳 들어가시면은요 코끼리 딱 13이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이단의 채널이 유튜브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단 채널이 몇 개인가 세봤더니 8,000개랍니다. 8,000개. 각별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바르게 배우는 것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연세가 많으신 여인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는 분들,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이 말했었죠. 뭐 이렇게 사치품과 향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뒤에서 흘리고 다니지 말아라. 디모데 전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뒤에서 자꾸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그 교회를 걱정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은요 그게 교회를 결국에는 힘들게 합니다. 그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로 젊은 여인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나오시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참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 섬기시는 일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너무 깊어지실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먼저 돌보시는 게 맞아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게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모범시민이 1등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도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아니든지 바뀌든지 야, 저분이 말하시면 맞겠지, 이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섬기셔야 그 교회의 덕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근데 그 권사님 이름을 들었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 계시다고? 나 그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여러분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권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실은 디모데 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장에 보시면은 디도에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텐데 그들이 오거든 너는 급하게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또 보내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겨울의 니고볼리 집회를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이제 바울 선교팀이 체계가 잡혀서 역할을 담당해야 될 자들, 먼저 준비하셔야 될 자들, 필요한 분들, 사역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여러분 사역은요 사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70%입니다. 사역을 행하는 건 30%밖에 안 돼요. 준비를 정말 잘해야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라. 사역을 여러분 갑작스럽게 기획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가 되지만 정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디도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보낼 때 니고볼리에서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이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편지를 맺는데요. 여러분 교법사가 왜 필요하냐? 교회의 법사, 율법교사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규칙을 만드시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지금도요. 교회의 법에 대해서 밝은 분들이 계시는 게 교회의 덕이 돼요. 그게 이제 그분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잘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우리 아볼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바울에게 왔던 아볼로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아볼로가 디도의 밑에서 팀원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위치라던가 사역의 체계라던가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레데 사역의 팀장은 디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만약에 팀장이 아니고 아볼로가 팀장이었다면 아볼로서가 됐겠죠. 아볼로서. 근데 보시면은 디도가 팀장으로 지금 그레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울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도서라고 우리가 편지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나 교회 법사, 율법 교사 세나를 먼저 보내서 집회를 준비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교팀의 이런 위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디도서를 조금 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디도서를 보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랑 같이 보시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일은 이제 마지막 목회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기보다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이에요. 자기의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썼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내일 이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목사님 여기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